오늘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첫 소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관계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여호수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 우리가 좀 배경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지만 마귀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확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서 믿고 교회가 되어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네 후손,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네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내려오면서 한 가정의 비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 일가가 애굽에서 430년을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에 팔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가는 그 큰 민족이 되기도 전에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가를 갖다가 이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성공대로 성발대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성공하고 모든 자기의 가족들을 갖다가 애굽으로 이민 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야곱의 일가가 큰 민족이 되어지는 우리가 찾아요.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지. 그래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5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더라. 큰 민족이 되었더라. 이제 큰 민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야 그죠? 약속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율법이니까, 신명기도 율법이니까 빼고 기록, 역사적인 기록은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2년 만에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 밑구멍을 치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니까 정탐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갔다 오라 했더니 정탐꾼으로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은 못하겠다고 뒤로 나갔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가 갔다 온 40일 동안 그 40일을 1년으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방황하게 할 것이고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고 망하게 할 것이고 그 과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지 2년 돼서부터 40년까지 약 38년 광야 시간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그 38년 끄트머리 약 몇 달,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때 모세가 이제 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오리엔테이션을 한 것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크게 4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첫째, 이 사명. 이 사명이 뭐냐?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 땅을 그들이 얻어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사명.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했던 옛 약속입니다. 옛 약속을 확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개인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마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이 1장 1절부터 9절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에 생각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저기 아무리 크고 내 미션과 사명이 아무리 중대한 것을 알지라도 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 분명코 일어섰습니다. 중간 관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3일 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때지는 이 요수아가 아무 운운도 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미리 오리엔테이션도 주지 않고 관리들에게 중간 관리들에게 바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요수아가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그 다음에 백성들과 언론하거나 하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에 요수아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한번 들합시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면 망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축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라.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 언론하고 자지고 필요하겠습니까? 시작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자꾸 저조하고 망설이고 회의를 많이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이드브 톡이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에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지 않아요. 요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회의한다고 시간 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요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니까요. 바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만 와우 계속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요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고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전에는 주저함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처럼 내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반만이라도 순종하면 내가 일어나서 힘을 얻겠는데 그런 주저함과 망설임이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낚아놓는다 보는데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언론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었지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12정탐꾼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이 신명기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려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 올라가서 취하자. 모세가 그랬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므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루트로 공격할 것인지 공격 루트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정답. 하나님은 그냥 치고 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겁이 나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정탐을 먼저 해보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26절 넘어가서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마자냐고 원하지 않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이 일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정탐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탐하자. 그래 정탐하고 와서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12명 중에 2명은 올라가자 취하자 그랬습니다만 나머지 10명은요 절대로 못 올라가. 다 죽는 다 망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게.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12정당꾼이 40일을 정당한 날을 갖다가 날수를 1년으로 환산했어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군다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불순종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꾸 성취는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앞당기려면요. 순종이 최고입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성경에는 수많은 복들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게는 없을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고 순종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고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한국교회나 어느 세계교회든지 다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적서유들 목사의 교육관 하나 지읍시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랬다. 그래, 참 기가 참. 교인들은 다 했습니다. 함부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아, 좋은 게 좋다고. 지지부지하게 막 계획하고 있다가 넘어가지. 그분이 1년 이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교육관을 지었어요. 우리가요,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대하고 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38년의 세월을 허송하게 됐습니다. 이걸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거든요. 모세의 실수를 내가 답습하고 명령을 거두었습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1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는 우리 한글 성경에 이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차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 3일 내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준비해라 이 말. 백성들과 언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지금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리를 주실 것이다. 올라가자.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가 담대함과 무모함을 갖다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우리가 담대. 말씀도 없이 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겁 없이 나가는 것은 무모함. 무슨 말씀이냐면 담대함과 무모함의 차이는 딱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냐 못 들으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내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치고 올라갈 테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란 말이 제가 참 설교를 좀 지난데 월요일날 준비하면서 마음에 왜 하필 양식을 준비해야 되지? 지금 요단강이요
곡식거둘 때가 되었어요. 5월달, 우리하고 똑같은 5월달입니다. 이 시기가. 이 딱 시기가 5월달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때는 항상 이 요단 강들이 범람을 해서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천처럼 이렇게 그냥 발로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마지마가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아이들과 짐승까지 건너려면 결국은 뗏목을 만들어요. 요즘처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일까가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요단을 갖다가 건너려면 어떻게 됩니까? 뗏목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데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해요. 제가 어제 우리 진학 영학 교수한테 물었어요. 이게 제이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의문이에요.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양식을 준비하란 말이 좀 틀린 것 같은 것이 아직도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만나가 언제 그치냐면 여호수아 5장에서 그치거든요. 그럼 하나님 양식을 주시고 계신데 왜 준비하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양식이라고 분명하지 않고 전부 다 프라비전스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다 썼어요. 이게 뭐냐면 대책, 강구 혹은 비상책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란 말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모든 마음의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뭐냐면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가 선봉해서라. 올라갈 테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칠 테니까 너가 선봉해서 12절 보시면 요수아가 또 르우벤과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겠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땅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일어나 나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보면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 땅을 갖다가 길라 땅이 이제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의 가축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이 토지도 풍성하고 양을 목축하게 되면 그저 그만이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셨는데 막 우리 여기 조사원이 우리 여기 있겠습니까? 모세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는데 네가 벌써 초장부터 기름을 빼냐? 하고 막 혼을 냈더니 그들이 가서 다시 일어나서 왔습니다. 타협을 했죠. 뭐라고 일어났냐면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처자들을 위해서 우리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여기 두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까지 가서 싸우고 다 얻고 나면 우리가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미 기업을 얻었어요. 요단강 동편 땅이죠.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미 기업을 얻었으니까 책임지고 다른 사람이 기업을 얻는데 너희가 앞장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모세가 죽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모세하고 약속했지 당신하고 약속했어. 안 할랍니다. 참 여호수아가 난감하게 되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요. 남보다 먼저 성공했고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성공을 했고 여기에는 책임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높이 되고 싶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이거 우리가 꼭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남보다 먼저 성공을 주셔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지위와 특권을 내게 주셔서 이걸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데 네가 앞장서라고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주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렬하게 구리는 피터 더더 교수는 그의 사명선언문이 한 줄입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남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성공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도록 주신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빌리지 우리가 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부자들은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잘 지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럽의 명문 귀족들은 무슨 나라의 위기가 오면 그 명문 자손들이 먼저 성공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기독교 정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권인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의 반지파입니까? 모세와 약속했어요. 신명기 3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신명기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남도 성공시켜주고 이 성공을 누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잘 삽니까? 가난한 사람도 조금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너가 선봉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 선봉해야 됩니까?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책임감 강합니다. 자기 장자가 땅을 얻는 데 있어서 너긋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자 집합을. 그러니까 르우벤 장자가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갓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창세기 49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죽을 때 이 갓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 무슨 말입니까? 갓 지파야말로 군대의 은사가 있습니다. 추격을 받지만은 도리어 뭡니까? 추격하니까. 특전사 중에 특전사. 너희가 이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은사가 주어졌으니까 너희가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거 사용해야지요. 사용하지 않고 돈벌이만 쓰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죠. 이거 우리가 알죠. 갓 지파에게 이 야곱을 통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네가 용맹한 군사가 돼. 특별을 주셨어. 은사를 주셨어. 그렇다면 이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의 2분의 1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조금 넘겨서 4장,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의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뭐했으니 건너가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이거 안 되겠는데 못 가겠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무도 안 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여호수아도 인상 구기는 것이고 리더로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지파도 낙인이 지키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제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명령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는 게 김빠짐이 있는 거죠. 명령과 순종은요. 성공의 양축입니다. 이거 우리가
명령은 있는데 순종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고자 하는데 명령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과 순종은 역사에 큰 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요, 때로는 사람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습니다. 첫 명령을 듣습니다. 아니요, 우리 못해요. 그러면 여호수아 김밥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말이다 하리.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자마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다. 아니요. 생각해보고 이론 좀 해보고 그래 안 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자마자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첫째로 백성의 관리들은 실제 순종함으로 순종의 응답을 보임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그죠?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젊은 새로운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한테도 대들었는데 한 번씩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는 모세에게도 말끝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느긋히 순종하겠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안수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다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깨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차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부딪히게 돼요. 리더로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꾀를 부려가지고 사람과 야합에서 무슨 일을 이루고 하면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중간에 다 타잖아요. 우리가 무슨 리더이든지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관리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함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순종만 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축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이다 원하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에 좀 부족한 점이 보이는데 비판하지 말고 기도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마귀가 집중 토화를 집중적으로 비난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또 패배감을 미리 맞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축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이다 원하나이다.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5절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냐며 버리지도 않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들려주면서 모세를 뭡니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듣고 또 사람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우리 은퇴하셨습니다만 사직동기 김철봉 목사님 건축을 시작할 무렵에 우울증이 왔어요. 참 심하게 왔어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더니 너무 우울증이 심하니까 도움도 받지 못해요. 이 장로님들이 참 잘해요. 1년 동안 제주도에 가 계시고 1년 동안 외국에 가 계시고 나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니까 여기가 특별히 우리 안민 장로님 참 수고합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해도 낫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도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습니까? 낫겠다. 온 교회가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비난하지 않냐고 비방하지 않냐고 목사가 그렇게 때가 약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나을 때까지 그래 나아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더 옛날보다 설교도 잘해요. 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잘 지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리더만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백성들도 리더를 축복하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나요? 오늘날 반권위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비판하고 비방하고 의심하고 견제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백성의 관리들이 하나같이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죽임을 당하리니. 그 사람 죽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죠? 1절부터 9절까지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소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 백성들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마소서 담대하소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백성들도 내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심장이 공격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던 반만 내게 해도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다짐해도 모세에게 보내던 지지를 천폭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을 당하리니 죽임을 당하리니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운데 한 사람이 척 서인들이라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분을 글을 읽다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두 교회에서는 설교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세 번째 교회 청년을 받아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이반젤리컬 프리 처치 복음적 자유교회. 설교 못한다고 두 번이나 쫓겨났는데 이 세 번째 교회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30분 만에 은퇴합니다.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답이 간단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고 지지한 에반젤리컬 프리 처치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첫 두 교회에서 설교를 못한다고 쫓겨난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를 위해서 격려해 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교인들 좋은 리더가 좋은 백성을 만들기도 하고, 좋은 백성이 좋은 리더를 만들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예를 들면 나계명 목사, 고교육자를 있을 때 서울 대형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못하니까 그냥 쫓겨요. 그 가수도 설교를 너무 못하니까 권사님이 돈을 주가지고 목사님 웅변하고 그러던데, 그럴 정도로 말을 얼마나 인천 주한장로교회, 그죠? 지금도 큰 교회니까 대교회를 목사님께 제가 직접, 그러니까요, 교인들 앞에 서면요, 설교를 준비해서 그냥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원고를 읽지 않으면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런 글을 위해서 끝없이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한 권사님들 자기가 포럼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대가리 그러지만 세대라고 세를 너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러기 보세요. 요즘은 기러기 잘 안 보입니다만 기러기가 철새 아닙니까, 그죠? 이제 철을 따라 옮기는 기러기 피우는데, 어릴 때는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은 조용하게 안 보여요. 딱 V자로 그래가지고 꾹꾹 하면서요, 하늘을 날아가면서 수백 킬로 날아가요. 앞장선 기역자 모서리에서는 기러기가 바람을 제일 많이 맞습니다. 제일 힘이 들죠. 뒤에서 힘들어 하고 꾹꾹 하면 기러기들 우려가면서 굉장히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 지치면 한 사람이 교대해주고 또 한 사람이 교대해주고, 그래서 수백 킬로의 거리를 갖다 이동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물인 짐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소의 승리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끝나는 것이죠. 담대함을 얻어서 백성들과 언론하지 않고 3일 내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와, 우리와 언론 안 하는데 언제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동의했습니까? 언제 결정했습니까? 안 따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자에게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데 복이 오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몇십 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애를 써요. 비록 내게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도 주시고 사람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남들에게서 빼보는 것도 우리가 덮고 섬기고 그들의 생명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6절, 17절, 18절 말씀들 좀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한식을 주시는 복을 주시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